싱어게인 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명 가수를 다시 싱어게인, 다시 노래하게 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을 되는데요. 누군가는 잊혀진 가수로서 무대에 섭니다. 또 누군가는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해요. 심사위원의 택함을 받으면 다시 노래를 할 수가 있고, 그 택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명을 이야기를 하고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퇴장을 할 때 한마디씩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때 한 가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심사위원과 출연자는 시대에 따라서 사실 한 끗 차이지, 그 누군가는 잊혀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사실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대에 선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내 모습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심사위원의 평가를 보고 내가 못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노래의 색깔, 나의 목소리의 톤, 내가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심사위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대를 보는 제3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대를 즐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누가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더 커 보입니까? 심사위원이 커 보입니까?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커 보입니까? 당연히 심사위원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선 사람의 그 무대의 주인공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출연자 가수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무대고요. 그 무대에 서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평가받는 사람, 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점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점수를 훨씬 낮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 점수가 낮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본인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힘을 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남들의 힘을 빌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이 혼자 못 걸어 다니니까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앞에 둬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닐 때 한 풀이라도 적선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셨다면 우리가 이게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그 무대를 바라보는 제3의 입장에서 누가 주인공 같아 보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주인공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 같아 보입니까? 우리 제3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저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전했던 말씀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내게 있지만 사실 내 것은 아니에요. 또 내게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인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인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 너무 친숙한 이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한없이 비웃는 소리예요. 우리로 본다면 달동네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이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데 교회가 완전히, 아니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이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장애가 이렇게 쓰임 받을지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를 갔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그곳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날마다 성전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매일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른다라는 것이 그들이 굉장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를 향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래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장애를 보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걷는데 왜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걷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라고 자신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 현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뭐 우울증이 몇 프로라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도 거기에 포함된지도 몰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감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과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나란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이 자괴감, 이걸 본다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미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보다 더 우리의 모습을 더 비하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더 힘들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봐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어쩌면 이 둘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심사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미 이 사람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평소에는 맨날 봤는데 오늘 다르게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의 안중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만큼은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이미 나온 사람의 모습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요, 저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네가 이제까지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우리는 설명해 줄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겠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눈빛과 그 마음 안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서러움을 받고 내 인생에 대한 질문, 고통, 어려움, 자괴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해서 일어나 걸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높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렇게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 본인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 인사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무대를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왜 그렇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조차도 외적으로 보는 기적만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일이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난 상황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적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요,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만 본인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폭탄이 터질 듯한 이 내관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다 자폭할 것 같아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다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본인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만져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택함받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만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삶을 만져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남들한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을 자꾸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함께 만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내 의지조차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인격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잘 살아내는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서 못 걷게 되니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커 보였고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 때문에 내 모습은 이렇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보적인 스타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낸다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스타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각이냐?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생명력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대로 찾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 이제까지 바라봤던 모든 시선 상관없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제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멸시와 질타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모든 것을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과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남자의 수만 5천.
5천 가정, 그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이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일이에요. 6월절, 명절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태반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남에서 못 거게 된 이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을 정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셨다라면, 내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제는 내가 바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내 삶의 이제부터는 열매로서 우리가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지금 진짜 심사위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한 번에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심사위원의 참된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시지 우리의 삶을 아웃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가는 여러분의 미래의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는 저당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 지금 누가 평가하는 거에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신경 써서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멸관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선택으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